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어떻게 살지 결정하십시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었죠. 2000년대가 시작되고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는 희망의 새천년, 여러분들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희망의 새천년.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희망의 새천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는 말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세라는 용어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사용되어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뜻이면서도 현재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것은 동시에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1999년이 끝나고 2000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을 간직한 채 200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 2000년이 시작될 때 밀레니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할까?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시작되는 시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정말로 올까? 주님의 재림이 혹시 2000년 1월 1일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 결코 밝지 못한 미래를 상상하며 사람들은 2000년 그런 새해 첫날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아침에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의 표정은 금세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거죠. 야, 2000년대는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있겠구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겠구나. 이런 희망으로 바뀌었죠. 아직은 멸망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멸망은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희망 속에 지난 과거와 같이 평소에 하던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긴 올까요? 종말이 올까요? 여러분, 종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기는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시간을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참 그렇게 어떤 때를 말씀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참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분명 말세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삶이, 시대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깝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나 지금이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동일하며 또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세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또 신앙을 지켜야 할지를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양심의 타락입니다. 양심의 타락. 한마디로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다는 거죠. 말세의 인간들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편안히 지내고 자신만 행복하면 부모가 어떻든지 형제가 어떻든지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됐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세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인간성이 상실된 말세, 인간들의 죄상을 열거합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그리고 죄상 중에 가장 앞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 이웃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강한 거예요. 자기애가.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위해서만 끊임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욕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이걸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의 끝이 어딜까요? 얼마큼 채우면 우리 욕심이 충분히 채워질까요?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계속해서 부족하다. 더 달라, 더 달라. 그게 욕심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한다면 가인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우리는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욕심을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욕심을 채웁니까? 우리 욕심을 채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죠. 돈. 세상에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일확천금의 망상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이죠. 벌써 한 4년, 5년 전의 일인데 2018년 그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어요. 2017년 말부터 해서 암호화폐 광풍이 막 불었습니다.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10년이 훨씬 넘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부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재미삼아서 인터넷에서 이 컴퓨터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캐낼 수 있다 하더라. 이거를 뭐 어떤 수학 문제를 풀면은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 재미삼아서 그렇게 했어요. 재미삼아서. 그 대학 교수들 중에서 이 비트코인 그렇게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그래 가르쳐주면서 이걸 가지고 뭐 호기심에 학교 앞에 피자가게 가가지고 학생들 데려가서 피자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었는데 세계 경제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서 기존 자산의 대안으로 갑자기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막 급부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의 가치가 100원도 안 됐습니다. 50원도 안 했어요. 하나에. 그러던 것이 갑자기 막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오르더니 최근에 보니까 이게 한 7,500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막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 암호화폐 가지고 벼락부자 한번 돼보겠다. 그 생각 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막 비싼 돈을 들여서 최고급 컴퓨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에 숨어있는 암호화폐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된 거예요. 암호화폐로 벼락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다,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암호화폐 가지고 나도 한번 벼락부자 돼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넷플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일종의 유튜브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코로나19로 극장은 쇠퇴하고 넷플릭스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니까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봐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하나 올라간 게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영화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에 열광했고 거기에 나오는 옷, 초록색 그 체육복 이것과 또 여러 가지 상품이 불티나게 막 팔린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차 정비를 하려고 칠곡에 있는 제 친구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 친구의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캐릭터 인형을 막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달고나 사오고 캐릭터 사오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봤냐니까. 보진 않았대요. 못 보죠. 초등학생이니까 못 보죠. 못 보지만 벌써 다른 경로를 통해서 토막토막 다 본 거예요. 그 학교 앞에서 애들이 전부 다 그걸 사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은 안 보셔서 그 내용이 뭔지 모를 텐데 오징어 게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그런 오징어 게임 아닙니다. 땅바닥에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하는 그 게임 아니에요. 외국의 어떤 평론가가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끈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것이 오늘 세태를 반영한다는 거죠. 오늘 세태. 너무 힘든 삶인데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원한 행복을 줄 줄로 돈으로 행복을 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참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일 뿐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도널드 덕이라고 하는 오리가 나오는 그런 만화인데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오리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의 조카 오리들이 있어요. 도널드 덕이 취미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리가 하는 취미는 자기의 창고, 금고,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그 창고, 금고에 들어가서 금화 사이에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취미가 없어요. 다른 취미가. 그 어린 조카들은 삼촌에게서 그 금화를 빼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사고 있죠. 도널드 덕은 그 금화가 없어질까봐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거기서 헤엄쳐야지만이 내 것이 제대로 있구나 안심하고 나오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이. 돈을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돈 자체를 행복으로 보게 되면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돈에 눈이 먼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범죄하고 고통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어둡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교만의 죄를 짓죠. 뭐 조만한 성인데 백성 다 갈 필요 뭐가 있겠나. 한 200~3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거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그렇게 갔다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렸다. 물같이. 그 죄를 제거하고 나서야, 욕심의 죄를 제거하고 교만의 죄를 제거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를 성결하게 하고 나서야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며 재물에 대한 태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말세의 타락한 양심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함을 보여줍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세대가 말세의 세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어제의 동무가 오늘의 적이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원수와도 거짓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말세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자신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형식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상실되었습니까? 과거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어려워하고 자녀들의 말에 신경을 곤두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자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지만 이게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상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전이.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만 13세 이하, 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중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법에 어떤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촉법소년. 그 아이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악용을 하고 이제 10살 초반인 아이들이 자동차를 훔쳐 다니고 있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웃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사소한 나의 손해라도 참지 못하고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이 말세 현상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이 아주 난폭한 폭력적인 영화가 많이 그런 인기를 얻습니다.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난폭한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얻죠. 이건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상태가 폭력적으로 변하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화를 보고 폭력성과 악한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걸 보면 재밌다고 그렇게 웃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풀었다 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폭력성과 죄악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능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굉장히 난폭한데, 저거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데,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기능이, 이런 양심의 기능이 아직 여러분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일부 깨어있는 양심이 그런 영화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세상의 악한 문화에 떠밀려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세의 세대에 타락한 양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것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세, 이런 세태, 악한 세태, 이걸 보면서 그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회복하고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기보다 오히려 성령으로 정화된 우리의 양심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세 현상으로 무력한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종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게 바울이 책망합니다. 바울은 무력한 종교, 타락한 종교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무력한 교회, 무력한 성도,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참된 경건. 말세에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말세에도 그 어디에서나 교회와 성전과 예배당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건하다라고 고백하겠지만 타락한 양심과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아주 형식적인 예배, 보이기 위한 예배일 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하심의 능력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교회가 영성 공동체로 경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친교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말세의 종교를 묘사하는데 도널드 커슬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으나 그것은 그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외적인 형식은 있으나 전혀 능력이 없으며 그 신봉자들, 목회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능력을 부인하며 따라서 그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거부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생동적인 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말세의 종교는 경건의 모양, 즉 종교의 어떤 외형적인 모양은 아주 근사하게 갖추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아주 경건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것으로 출세하려는 까닭이고 말세의 종교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그 자신이 중생하지 못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즉각적으로 돌아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집단에 빠졌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디모데가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걸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경고해 써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 세상의 것, 그걸 자꾸 주장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그런 일들이 말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생겨났고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엉뚱한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도 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자꾸 우편물을 보내요. 우편물을. 제가 우편물 보내는 그 집배원한테 이거는 우리 교회 올 게 아닙니다. 반송합니다. 그리고 집배원이 이게 반송이라고 적어놓으면 가져가겠다 했는데 안 가져가요. 제가 오는 족족 쓰레기통에 다 버립니다. 한날은 보니까 그 자기들 그 뭔가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다 마스크도 몇 장씩 집어넣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위장을 하고 교회 안으로 침투하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단의 오해로부터 막고 순수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순전한 복음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엉뚱한 것, 헛된 것,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자신이 잘 분별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미혹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바울은 말세 현상으로 부패한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거짓 선자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부패한 사역자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어떤 여자들이
부패한 사역자들을 쫓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부패한 사역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성도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 바른 진리 위에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죠.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의 어떤 주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사람 따라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야 되죠. 복음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맞추어서 진리를 해석함으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잘못된 지도자를 찾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죠. 이 교회는 나하고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약하고 미숙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 사역자들은, 거짓 선자들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죠. 그러나 이들을 따라가면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정욕을 쫓아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구하지 진정한 경건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뿐이고 그 다른 어디에서도 진정한 참된 경건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 부패한 사역자들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인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침과 어리석은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자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도덕적으로 비패했으며 기독교 신앙에서 떨쳐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크게 왕성해서 막 복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숱한 많은 이단이 그랬듯이 결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각 사람마다 인치셨기 때문에 오직 복음 위에 견고히 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치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넌 내 사람이다.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 말세의 모습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혼돈의 세상 아닙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 기준이 흔들리는 세대가 됩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고 깨워서 우는 사자같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막 혈안이 된 세대가 마지막 시대죠.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시대를 앞서가서 예언자의 눈으로 장차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말해주죠. 말세의 현상을 방불케 하는 오늘의 위기 상황들에 직면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세의 현상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고 복음 위에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쓰고 항상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는 물론 말세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성도가 이루어야 될 삶의 자세이긴 합니다만, 악한 세력이 더욱 성도들의 믿음을 노리고 거룩한 생활을 그렇게 방해할 때 멀지 않아 멸망에 처할 이따위 것들에 집착하게 하는 말세,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자세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떠나가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끝까지 이런 자세로 말세의 고통스러운 때를 이김으로 곧 오실 주님의 날을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주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참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경건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마귀에게 사로잡혀 성도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오직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도록, 예수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